안녕하십니까. 더 붓다 제56회차 서일고입니다. 오늘은 법계정관 3주차 무찰린다 나무 아래에서 6개 6천의 제6차 법문인 십지 타화자재첨에서 했던 부처님께서 하셨던 십지에 대해서 지난번에 5번째까지 했어요. 그래서 오늘 십지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개송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장들 하시고요. 흘리재연이요 여풍가군이라 이멸사상시위 직연이라나 무미타 생사의 깊은 못 멀리하기를 바람이 구름을 쓸어버리듯 하라. 이미 온갖 생각을 없애버리면 그를 직연 있는 이라 하느니라 라고 있어요. 생사의 깊은 못이여요. 생사의 못이 굉장히 깊어요. 깊으니까 빠지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온단 말이죠. 생사의 깊은 못이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살고 죽음을 이야기하는 줄 아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생사는 살고 죽음이 아니어요. 바로 뭐예요? 생각이 일어났다 없어지는 걸 생사라고 해요. 생각이 일어났다 없어지는 거. 자, 생각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순간 우리는 대부분 뭐예요? 고통과 번뇌가 시작이 돼요. 저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번 달에는 내가 이렇게 꼭 만들어야지. 우리 애기 이렇게 만들어야지. 우리 신랑 이렇게 만들어야지. 하는 생각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곧바로 그 자체가 고통이에요. 자기가 생각해서 뭘 해야지 되겠다라고 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대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속이 상해요. 또 설령 간혹 이루어지는 것이 있다라고 해도 이루어지면 그것으로 끝나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 또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더 크게 일어나요? 더 크게 일어나요. 삼천대천 세계를 다 줘도 우리는 결국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욕심 덩어리로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생각 자체를 하는 순간 고통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생각이 일어나고 없어지는 것, 이 자체를 우리는 생사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생사의 깊은 못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헤어나지를 못해요, 고통에서. 그런데 바람이 구름을 쓸어버리듯 하라라고 해 있어요. 구름이 떠 있는데 우리가 빗자루로 쓸어야 돼요? 선풍기로 틀어야 돼요? 자연적인 바람이 뭐요? 쓸고 가요. 그래서 바람이 구름을 쓸어버리는 듯 이미 온갖 생각을 없애버리면 이래야 되겠다 저래야 되겠다는 생각 자체조차도 없애버리면 그를 직연 있는 이라 하느니라. 세상을 바르게 볼 줄 아는 사람이니라 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마음속의 어떤 바램이나 욕구 충족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예요? 고통의 원인이 된다. 뭐 어떤 사람은 스님 그럼 뭐 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어야 발전이 되지 그런 생각도 없으면 발전도 안 되잖아요. 해야지요. 생각도 하고 발전도 해야지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게 아니 됐다고 속상해하거나 이루어졌다고 좋아하거나 이 자체를 뭐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야 생각을 없애는 거예요. 해야 되겠다는 각고는 만들어야죠. 하지만 그것이 됐다고 좋아할 것도 안 됐다고 속상해할 것도 없죠. 또 각고를 세워서 만들고 결과가 이루어지는 자체로 만족을 하고 발전은 발전대로 하고 자기를 만들어 나가는 건 만들어 나가는 대로 하고 그 다음에 걱정과 번뇌는 뭐예요? 하나도 안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지요. 자,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타화자재체망
욕계, 색계, 무삭계에서 부처님이 7처구에 39품을 설했는데 쭉 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타와 자재천에서 십지를 부처님이 설했다라고 했어요. 십지를 설한 가운데에 바로 타와 자재천이다라고 하는 것은 흔히들 여러분들 욕심의 세계에서 가장 높은 천이어요. 가장 높은 천이지만 이곳에 있는 왕을 우리는 타와 자재천 왕이다라고 하고 달리 마라파피아 마라파순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마라파피아 마라파순이다라고 하는 것은 욕심의 마왕이에요. 그러면 마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거는 꼭 이루어야 되겠어, 그런 의지를 갖되 그 의지가 아니 되었을 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움직이려고 하는 집착, 망념, 이것이 바로 타와 자재천왕, 마군의 왕이에요.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정도에 넘치게 내 마음속에서 욕심을 부리는 그 마음을 우리는 타와 자재천왕이다, 욕심의 마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마왕의 세계, 타와 자재천왕에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부처님께서 첫 번째 환희지를 했다라고 했어요. 자, 성자가 처음으로 기쁨이 일어나는 깨끗한 마음이 진실로 희열에 찬 지위, 그러니까 청정함을 얻은 지위여요. 청정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있고 없으면 없는 지위죠. 이구지라 개를 파하거나 번뇌의 더함을 파하는 무슨 일이나 무슨 생각을 하든 잘못이 없는 깨끗한 지위, 이구지라는 것은 더러운 것을 모두 떠나는 지위여요. 그러니까 지나간 일이나 뭐 우리가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만드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발광지라 선정으로 지혜를 얻어, 발광이다라고 하는 건 빛이 나는 그런 여건이에요. 그래서 선정으로 지혜를 얻었다라고 하면 선정은 외선 내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색성량 미촉법을 보고 안입이 설신이가 끌려가지 않는 그 이치를 우리는 선정이다라고 했어요. 외선 내정. 그걸 통해서 오온이 공한 지혜를 얻어서 문사수 3회로 문 듣고 생각하고 닫고 이 세 가지 해로 지혜로 진리가 밝혀지는 그런 자리, 명지다라고 했고, 네 번째로 염해지라 성냄의 견해를 여의고 지혜의 불꽃으로 번뇌의 섭을 태우는 지혜의 본체를 깨닫는 지위 염지다라고 했는데 바로 성냄을 버리는 지위,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내가 성냄이 일어난다라고 해도 그것을 떠나는 지위. 또 난승지라 출세간의 지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출세간이다, 세간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바꿔서 얘기하면 진계와 속계를 얘기를 해요. 속계는 일반 사람들의 세계고 진계는 뭐요? 출가한 자들의 세계예요. 그래서 출가한 자들의 세계를 우리는 출세간이다라고 하고 일반 사람들의 세계를 우리는 뭐요? 속계다, 세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일반 사람들의 세계고 출가한 사람의 세계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머리 기르고 사회에 이런 옷을 입으면 속가의 사람이고 머리 깎고 승복을 입으면 출세간의 사람이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마음에 탐진치심이나 걱정근심 번뇌가 있으면 속계고 세간이고, 마음에 탐진치심이나 걱정근심 번뇌가 없어지면 이걸 갖다가 우리는 출세간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출가라고 하는 것은 머리 깎고 승복을 입고 집을 나가는 게 출가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중생성, 걱정근심 번뇌, 탐진치를 떠나서 청정함을 찾는 것, 이거를 출가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내 욕심의 집에서 떠나서 청정의 집으로 가는 것, 이걸 출가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고 안 입고 전혀 상관이 뭐예요?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깎았느냐 입었느냐 이게 아니라 뭐예요? 내 마음에 때가 있느냐 없느냐로서 부처와 중생을 가리고 승리와 속인을 가리라라고 했어요. 여러분들도 머리 안 깎고 승복 안 입었지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미 심출가를 하신 분들이에요. 자,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들은 게 현전지예요. 현전지는 반야바라미를 듣고 대지야가 눈앞에 나타난 자리로서 참마음의 모습이 눈앞에 나타난 지위다. 반야바라미를 들었다. 반야바라미는 뭐예요? 여섯 번째 현전지. 반야바라미는 뭔가요? 반야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뿌라야나, 뿌라주나 이렇게 하는데
지혜라고 해요. 지혜. 반야를 지혜라라고 해요. 그러면 지혜라라고 하는데 어떠한 지혜냐? 오온이 공한 텅텅 빈 이 지혜를 우리는 반야라고 해요. 그러면 반야바라미를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반야심경에 보면 반야가 바로 뭐예요? 반야. 오온이 텅텅 빈 지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반야심경은 뭐예요? 오온이 공한 이치를 가르쳐주는 부처님 말씀. 관세음보살님의 말씀이에요. 오온이 공한 이치를 가르쳐주는 말씀. 그래서 반야바라밀다예요. 바라밀다. 바라밀다는 뭐예요? 저 언덕에 이른다는 거예요. 피 안에 이른다. 차 안에서 피 안에 이른다. 원래 인도에서 우기철에 비가 많이 오고 지금도 저 남쪽에 보면 홍수가 나서 뭐 몇 명이 떠내려갔니 뭐 이렇게 하는데 우기철에는 비가 많이 와요. 그래서 평지에 있으면 죽어. 그러니까 어디로 올라가요? 보따리 싸들고 산으로 올라가요. 그래야 잠도 뭐예요? 편안히 잘 수 있어요. 여기에서 비롯된 게 차안과 피안이에요. 땅바닥에 있으면 죽으니까 언덕으로 올라가라. 그래야 편안히 잠을 잔다. 이렇게 시작이 된 게 차안과 피안이에요. 저 언덕에 올라가면 돼. 그러면 저 언덕은 어떤 세계예요? 우리가 표현할 때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세계는 구경열반의 세계예요. 구경열반의 세계는 어떤 세계예요? 편안함의 세계예요. 편안함의 세계는 뭐예요? 청정의 세계예요. 바라밀은 뭐예요? 이게 바라밀. 저 언덕에 이른다. 이게 바라밀이에요. 이제 반야로 올라가는 거예요. 반야로. 반야바라밀. 반야로 올라가요. 근데 반야는 뭐예요? 오온이 공한 지혜예요. 오온이 공한 지혜를 가져야 우리는 걱정, 근심, 번뇌, 탐진치가 없는 편안함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밀다. 이른다라는 얘기. 이른다. 이른다. 저 언덕에 이른다. 뭐로 이르냐? 오온이 공한 이치로 이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반야심경에 보면 관자재 보살 행심 반야 바라밀다 시 조교놓은 개공 도 일체 고액 하고 나온다. 오온 개공 도 일체 고액 하고 나와요. 오온이 공한 이치를 깨달아서 일체 고통과 액난을 건넜다라고 했어요. 누가? 관자재 보살이. 그래서 바로 마하반야 바라밀다 큰 오온이 공한 지혜로 오르는데 반야 바라밀을 듣고 바로 오온이 공한 지혜로 저 언덕이 이른다는 이야기를 듣고 대지혜가 눈앞에 나타나는 자리다. 대지혜 어떤 지혜요? 크게 공하다 하는 이치가 나타나는 지혜. 그래서 참마음의 모습이 눈앞에 나타난 지혜. 여러분들 우리 불교에서 참나를 보세요. 참나를 찾아야 됩니다. 진나를 찾아야 돼요. 본성을 찾아야 돼요. 그러는데 대부분 찾으려니까 어떻게 돼요? 찾으러 다니는 게 아니라 뭘 하고 찾아요? 가부좌 들고 앉아서 찾아요? 그러면 본성은 어떻게 어디에 앉아 있는 거예요? 네? 어떻게 앉아 있는 거예요? 본성은? 가부좌 들고 앉아서 찾아. 쫓아다니면서 찾아도 시원찮은데 앉아서 찾아. 왜 앉아서 찾아요?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어디에? 마음에. 내 마음에 있어. 그러니까 앉아서 찾아. 근데 앉아서든 쫓아다니든 뭐예요?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못 찾는단 말이에요. 그럼 가부좌를 틀었다는 것은 뭐예요? 꼭 아무 소리 안 해도 나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가부좌 틀 거 아니에요. 그럼 가부좌 틀면은 찾아요? 못 찾아요? 1000번을 죽었다 깨어나도 뭐예요? 못 찾아요.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뭐예요? 결국 공을 없애는 거예요. 내 본성은 뭐예요? 공한 마음이에요. 자, 공한 마음인데 공한 마음 뭐예요? 찾아야 되겠다, 비워야 되겠다, 버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조차도 뭐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을 것도 비울 것도 없다 하고 내건져도 뭐예요? 그게 참나예요. 그럼 참나를 보려고 하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봐야 되겠다는 그 생각이 결국 뭐예요? 참나를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지금 불교에서 하는 게 여러분들 뭐 선종이다 해서 간화선을 해요. 간화선이다라고 하는 것은 화두를 놓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 보면 우리 선을 보면은 열애선이 있고 달마선이 있어요. 열애선, 달마선.
근데 열애선이다라고 하는 것은 명상이에요. 명상. 부처님께서 하신 거. 조사선이라고 해요. 명상. 달마선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달마대사가 형성해 놓은 거예요. 이심전심의 법이요. 마음이 부처라는 거 깨닫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지금 불교에서 하는 건 뭐예요? 간화선이에요. 그럼 간화선이 화두를 놓고 하는 거예요. 이목구 화두를 놓고 하는 거예요. 그럼 간화선을 할 때에 나를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간화선에 빠지면 나를 찾나요? 못 찾나요? 근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간화선을 할까요? 그러면서 선종이라고 왜 큰 소리 퍽퍽 칠까요? 도의 스님을 종조로 하고 보조국사 진울 스님을 다시 이 추가 종조로 해서 간화선을 한다 그러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에 간화선을 전파한 사람이 누구예요? 태고 보국사예요. 그럼 그 간화선이 어디에서 왔어요? 중국의 임재종에서 왔어요. 그럼 중국의 임재종의 간화선은 어디에서 받았어요? 도교의 노자한테 받은 거예요. 간화선 자체가 뭐예요? 불교가? 아니에요. 대부분 무자 화두를 놓는다. 이목구 하잖아요. 시신마. 이거를 화두로 많이 둬. 만법기 일기하처다. 망공 스님이 그걸 화두로 놨지만 태고 보국사도 만법기를 화두로 놓고 간화선을 해 있어요. 어떻게 됐든 우리나라에 지금 간화선 하는 건 임재종의 법맥이고 태고 보국사의 법맥이에요. 그러나 냉정히 살펴보면 화두조차 없어져야 뭐예요? 우리는 참나를 찾는 거예요. 이게 선정이에요. 그리고 몸을 앉혀놓는 게 아니라 뭐예요? 몸과 마음은 다 자유로 둬야 돼요. 자유로 두면서 뭐예요? 마음속에 생각하는 바가 뭐예요? 흐르고 흘러다녀야 돼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응무소지 생기심이에요. 잡지 말아야 돼.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나가면 나가는 대로. 내 건줘도 돼. 그랬을 때 우리는 참다운 나를 바라볼 수가 있어요. 바로 이 이치를 아는 지위. 이게 현전지. 지금 십지의 내용은 전부 깨달은 지위를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린 거예요. 다 깨달은 자의 지위. 자,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을 했어요. 이것을 통해 가지고 다 할 줄 알아서 회양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회양을 자연적으로 하는 십지의 역량에 왔기 때문에 다 깨달음의 지위예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원행지예요. 무상의 행을 닦는다라고 했어요. 무상의 행. 마음의 작용이 세간을 뛰어넘은 자리인 원행지로서 8번 내 결코 움직이지 않는 지인 부동지, 지혜로운 방편을 가지고 멀리 가는 지위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원행지는 바로 뭐예요? 무심행을 닦으라라고 했어요. 무상행을 닦으라고 했어요. 무상행이 뭐예요? 6조 단경에 보면 6조 해능이 가장 주축으로 해서 가르침을 주었던 게 뭐라고 했어요? 무상, 무념, 무주라고 했어요. 무상은 뭐예요? 상이 없는 이치를 알아라. 무념은 뭐예요? 생각을 없애라. 무주는 뭐예요? 마음속에 두지 말아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깨달은 자다라고 했어요. 깨달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속에 두면 그건 깨달은 자가 아니에요. 못 깨달아요? 자기 본성 못 봐요? 그렇게 해서 자기 본성을 못 보는데 하물며 연불, 독경, 사경하고 절하는 사람은 깨우칠 수 있어요? 없어요? 3000년을 해도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단 말이죠. 우선은 자기가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어요. 마음이 편안해지긴 하지만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혹시 홍수방구로 되려면 몰라도. 기도를 해서 되는 건 없어요. 마음은 다소 편안할 수 있어요. 기도했다, 연불했다, 뭔가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루어지질 않아요. 반대로 그걸 안 하면 뭐예요? 마음이 불안해요. 아무것도 안 해서 돼 이거? 그냥 그래도 열심히 살자 하면 뭐예요? 불안해도 이룰 수는 있어요. 왜? 자기가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루는 법을 안 가르쳐줘요, 요즘 불교에서는. 왜? 빌게해서 뭐 몇 푼 챙겨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죽을 때까지 해도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돼. 밥 먹게 해달라고 빌어야 돼. 성공하고 싶으면 본인이 나가서 뛰어야 돼. 성공하게 해달라고 빌어야 돼. 새끼 합격시키고 싶으면 새끼한테 공부하는 법을 가르치고 공부할 때 뭐 따독거리고 힘이 빠질 때 용기라도 주고 이렇게 해서 하게 해야 돼. 아니면 그냥 내 건 줘두고 불쌍한테 가서 맨날 몇 시간씩 절해야 돼. 웃기는 거지. 바로 무상행을 닦아라는 얘기예요. 상이 없다라고 하는 거. 왜? 금강경의 핵심 뭐예요? 상이 우리 눈에 보이는 상이 상이 아닌 줄 알면 그때서야 뭐예요? 열애를 본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게 있는 줄 알아요. 근데 순간적 인연에 의해서 보이고 들리긴 하지만 순간적으로 있는 것이지 영원히 있는 건 아니에요. 영원히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버려버려야 돼. 이게 무상이에요. 내 것과 네 것이 있다는 생각 버려야 돼. 이게 무상이에요. 무상행을 닦아서 마음의 작용이 세간을 뛰어넘은 자리. 마음의 작용이 세간을 뛰어넘었다. 있다 없다. 또 이득이다 손해다. 부처와 중생이다. 이걸 분별하는 자리가 세간의 자리예요. 그럼 그걸 초월하면 뭐예요? 그게 출세간의 자리요. 부처의 자리예요. 원행지로서 바로 그러한 마음을 다 끌고 뭐예요? 멀리 가버려라는 이야기예요. 멀리 내쫓아버려. 원행지요. 8번 내에 생로병사 구부듣고 원증에 괴별리고 옴성고 이런 모든 고통에 움직이지 않는 지위, 부동지, 지혜로운 방편을 가지고 멀리 가는 지위. 이게 원행지. 그 다음에 부동지. 어떤 일이 있어도 결코 뭐예요? 움직임이 없는 자리예요. 다시는 동요함이 없는 자리. 여러분들 뭐 좋다 하면 좋아하고 나쁘다 하면 나빠하지 않아요? 근데 좋아하든 나빠하든 뭐예요? 움직임이 없어야 돼요.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바람이 불든 어떻게 돼요? 늘 여여해야 돼요. 아, 어디 가려고 그러는데 왜 비가 와? 이 날씨도. 왜 이렇게 더워? 조금만 이상이 있어도 우리들은 뭐에 마음이 흔들리지요. 어떠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든 신랑이 나한테 고마워요 하든 내가 너 때문에 힘들어서 못 살겠다 하든 뭐예요? 부동지. 요동을 하지 않아야 돼요. 묵묵히 자기 할 도리만 해야 돼요. 이게 부동지예요. 여러분들 저 관음지 연못에다가 돌멩이를 던져봐요. 연못이 욕을 하든가요? 안 하든가요? 조금 있다 나가서 저 연못을 살살 쓰다듬어라. 고맙다고 하든가요? 안 하든가요? 그와 같은 마음을 만드는 게 부동지예요. 어떠한 여건이 형성이 돼도 요동이 없는 지위. 부처의 지위라고 했지. 자, 9번째가 선해지. 보살의 설법으로 지혜의 작용이 자제하여 지혜의 힘으로 옳게 인도할 수 있는 지위. 보살의 설법으로 지혜의 작용이 자제해서 지혜의 힘으로 옳게 인도할 수 있는 지혜의 작용이 자제하다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깨달은 자를 뭐라고 해요? 자유인이다라고 해요. 요동을 하지 않는 그런 지위를 부동지라고 해요. 그런데 순간순간 어떠한 마음과 또 어떠한 인연이 형성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은 공하다라고 하는 이 지를 터득하는 지위예요. 이것이 바로 올바른 지혜의 자리예요. 우리는 흔히들 뭐 선악이다라고 하면은 선은 착한 거고 악은 나쁜 거 알지만 우리 불교에서 선이다라고 하는 것은 착할 선자를 쓴다라고 해도 결국은 착하고 선한 게 아니라 시비, 분별, 망상, 집착에 빠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선이라고 하고 시비, 분별, 집착에 빠져서 좋다, 나쁘다,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네가 틀려, 내가 옳아 이런 자체를 뭐예요? 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시비, 분별, 망상, 집착이 하나도 없는 것을 선이라고 그러는데 바로 이런 선해지예요. 오온이 공한 여건이기 때문에 이런 시비, 분별, 집착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그런 지위, 선해지예요. 자, 10번째로 법운지예요. 대법신을 얻어 자제력을 갖춘 자리로서 대자비의 구름으로 중생에게 진리의 그림자를 펼쳐줄 수 있는 지위.
자, 대법신을 얻었다라고 했어요. 대법신. 대법신은 바로 뭐예요? 법신이 누구예요? 비로자나 부처님이잖아. 그지 않아요? 그럼 대법신은 뭐예요? 어마어마한 부처님의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얻은 그 당체. 자제력을 갖추었다. 어디에도 끌려다니지도 않고 또 끌려다니지 않지도 않아요. 끌려다녀야 할 때는 가고 안 갈 때는 또 안 갈 줄 알아. 바로 뭐예요? 구름과 같은 지위. 구름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요? 인연 따라 움직이지요. 우리의 마음도 뭐예요? 인연 따라 바뀌어요. 그렇다라고 해서 구름이 허공에 대해서 불만 갖거나 해요? 아니잖아요. 자연에 대해서 불만 가져요? 아니잖아요. 어떠한 여건이 와도 뭐예요? 전혀 시비문별집착망상이 없는 대자유인의 자리. 그런데 법은지다라고 했어요. 법이 바로 뭐와 같아요? 구름과 같아. 우리가 집례 부를 때 광명운대 하지 않아요. 계양, 청양, 해양, 해탈양, 해탈, 직연양, 광명운대, 주변법계 하지 않아요. 공양, 시방, 무량, 물법서. 그럼 광명운대야. 부처님의 진리가 구름의 덩어리와 같다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도 나왔어. 법은지. 법의 이치가 구름과도 같아. 뭐예요? 그 당시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크기의 영향을 구름으로 많이 비유를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바로 광명이 구름 덩어리와 같이 넓게 퍼져나가서 주변법계, 공양시방, 무량불법성하고 아침 예불 때 됐어요. 여기서도 법의 이치가 구름과 같이 넓게 퍼져나가는데 여기에는 대자비의 구름으로 중생에게 진리의 그림자를 펼쳐줄 수 있는 지위. 자,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햇빛이 있을 때 또는 저녁 때 촛불이나 이런 거 켜놓고 이렇게 모양 만들고 하지 않아요? 그럼 그림자가 비치지 않아요? 그럼 모양이 잘 되거나 잘못되거나 그림자가 여러분들한테 똑바로 해. 왜 모양이 시원찮게 이렇게 이런 거 봤어요? 못 봤어요? 그런 거 없죠. 그런 거 해줘도 대가도 없죠. 바로 뭐예요? 중생에게 진리의 그림자를 펴줘라.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자체가 전부 부처의 말과 행동과 생각이에요. 이 자체는 뭐예요? 중생들에게 법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뭐예요? 그늘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예요?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움직이고 생각하는 이 자체 하나하나가 전부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땐 저 사람은 부처님이야.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저 양반 언제 봐도 참 늘 싱그러워. 늘 미소를 띠고 어떻게 하면 저렇게 살 수 있어.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이게 바로 뭐예요? 대자비의 구름이에요. 내가 그때야 꼭 이렇게 저렇게 안 해도 내 자체 하나가 움직이면 바로 뭐예요? 말하고 생각하고 표정지고 움직이는 자체가 전부 뭐예요? 법의 뭐예요? 그림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중생에게 진리의 그림자를 펼쳐줄 수 있는 지위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요게 십지여요. 그래서 천수경을 통달을 하면 바로 뭐예요? 초주에 있는 보살이 52개를 놓고 볼 때 천수경의 이치만 깨달으면 어느 지위까지 오른다라고 했어요? 십지에 오른다 그랬어요. 이 지위에 오르는 거예요. 이 지위.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천수경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누구나 불법하면 천수경 먼저부터 해라라고 하는 뜻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냐? 다른 경전은 한두 가지 이야기만 있지만 천수경은 부처님 45년 가르침이 뭐예요? 전부 거기 다 포함이 돼 있어요. 아함방능 반야, 법화열반의 내용들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다. 원래 천수경은 심묘장구 대다란이 하나뿐이 없어요. 근데 하다가 보니까 이 내용이 좋으니까 이것도 넣자 저것도 넣자 하다 보니까 화엄경 꺼놓고 법화경 꺼놓고 사국에도 꽤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핵심적인 경전의 가르침, 부처님 가르침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천수경 하나만 해도 사실은 그거 하나만 깨달아도 대단해요. 근데 천수경을 제대로 아는 불자님들은 고사하고 스님들이 없으니 이게 우리나라 불교가 이게 어떻게 되려고 이 모양인지.
몰라요. 저는 45년 중노릇 하면서 아직 천수경 뜻 아는 스님 한 명도 못 봤어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십지에 오른다. 이 지위에 오르는 거예요. 천수경 하나만 터득해도. 가장 우리가 근본 예로 다른 거 뭐 길게 앓고 있어? 첫 귀절에 정구업주는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이 뜻 하나만 알고 수행을 해도 내 마음에 알게 모르게 지은 탐진치 몸과 입과 뜻으로 지은 탐진치를 고치겠다는 거예요. 수리 원래대로 청정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수리 고치고 고쳐서 수리하고 수리해서 마하수리 크게 고쳐서 수수리 본래대로 뭐예요? 싸바 자성을 찾겠다. 본래 모습인 자성을 찾겠다. 쓰바 자성 아니에요. 자성을 찾겠다. 그럼 결국 우리 불교의 부처님 가르침 45년 가르침 뭐예요? 이 한마디 속에 다 끝나는 거예요.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이거 하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걸 뭘 맨날 남모라 단나다라 탐진치 끊겠다는 게 남모라 단나다라 뭐 야 남아가래 신묘장구 대단해. 탐진치를 끊는 게 결국 뭐예요? 본성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복 깨지는 옴남 돌아가겠다. 호신이는 돌아가려니까 다 비우겠다. 옴치림 비워가지고 관세음보살님과 같이 옴만이 받으면 텅텅 비운 청정함을 지니겠다. 알고 보니까 이득도 손해도 없다. 준재지는 옴자래주래 준재 싸바 불임 이득도 손해도 너와 나도 있고 없음도 부처와 중생도 없는 이치를 터득하겠다. 그게 바로 뭐예요? 공. 천수경 하나만 하면 불교 45년 부처님 가르치면 끝나요. 끝나. 근데 뭘 맨날 뭘 어쩌고 저쩌고 뭐 광명진언이 어떻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하루아침에 여기 올라오는 거 쉽지. 뭔 얘기인 줄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상의 보광법당 7차 법문하는 겨. 이게 51위야. 이제 보살이 되는 과정이 등각. 일여평등함을 깨쳤어. 그래서 두루하고 바른 보편타당한 보살의 집인 등정각으로 바르고 일여평등한 아직 위에는 더 높은 사람이 있어요. 부처가. 그래서 유상사. 아직 더 높은 선비가 있어. 그래서 유상사. 우리 일생 뒤에는 부처가 되는 지인 일생보초예요. 현재 보살이기 때문에 다음에 혹시 태어나면 부처가 된다. 다음에 태어나는 게 아니라 내생에 부처가 된다라고 하면 뭐 내일 일어나면 내생이야. 그럼 부처가 된다는 얘기야. 부처를 이루기 위한 51위의 등각. 그 다음에 8번째로 지상의 기원정사. 기원정사 터에서 52위 묘각을 했어. 묘각은 묘한 깨달음이에요. 왜 묘각이야? 진공묘이기 때문에. 있기는 있는데 없어. 없기는 없는데 있어.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니고 없지 않는 것도 있지 않는 것도 아니야.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절묘한 무상정각. 더 이상 높은 것이 없는 깨달음. 보살수행의 최후 자리. 번뇌를 끊고 지혜가 원만히가 주어진 부처의 자리. 제52 묘각에 대해서 설했는데 바로 이것이 부처를 이루기 위한 화엄경의 52 계위가 되는 거야. 화엄경 몇십 권으로 돼 있고 몇십 년 동안 그거 읽을 필요 뭐가 있어. 52개 이것만 알면 그냥 땡인데 왜 30년 40년에도 못 깨달을까? 부처님은 부처님 제자 5비구에게 딱 40분 만에 깨닫게 했는데 왜 못하게 할까? 왜 못 깨달을까? 40분 만에 깨달음 다 줬어요. 그리고 부처님이 5비구가 깨달음을 얻었을 때 이제 이 세상에는 아라한이 6명이 됐다라고 했어. 부처님 당신과 5제자. 그러면 그때 40분 만에 깨쳤는데 그 가르침 주신 게 뭐예요? 사성제 8정도 12년법이요. 땡! 그것만 알면 불교 끝나. 근데 뭘 남모라 단나다라 광명진언이 어떻고 웃기고 내가 아이고 참 무릎박들 깨뜨리지 마. 그걸 뭐하러 깨뜨려. 사성제 8정도 12년법이 부처님 가르침에 다야. 근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부처님이 풀어서 가르치고 암이라는 걸 가르치고
반야를 가르치고 법화를 가르치고 열반을 가르쳤어. 그래놓고 다시 똘똘 뭉쳐서 화엄을 했어. 화엄 52개를 하고 요약을 했어. 간단하다. 뭐로? 연기론으로. 여러분들 지금 일어나는 건 실상론이야. 근데 다른 어떤 인연에서 일어나면 현상론이야. 하지만 실상은 없어지잖아. 자, 무슨 얘기냐? 다른 어떤 여건으로 만들어지면 내가 현재까지 존재했던 건 없어지고 다른 현상이 실상이 되고 실상이었던 건 없어지고 또 다른 현상이 되니까 현상이 실상이 되고 실상은 또 없어지고 왜 없어져요? 공하니까. 이것이 바로 공한연기법의 이치의 화엄의 요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하니까 변해가는 거야. 변해가니까 재행무상이라고 그래. 그래서 고정된 실체가 없어. 재범무화야. 자꾸 변해가니까. 그런데 그거를 모르니까 난 고통 속에 살아. 하지만 일체계고야. 그 이치를 알면 뭐야? 나는 늘 열반적정이야. 오늘 아침에 아내가 바가지를 긁었어도 저거 평생 바가지 긁을 거라 생각하면 살아 못 살아. 응? 오늘 뭔 일 때문에 화가 났는가 보네. 풀어줘야 되겠네. 바뀐다는 거 알면 어떻게 해야 풀어줄까? 그래서 또 풀고 또 풀다가 또 좋아지다 보면 또 싸우고 이게 연기의 이치로 사는 기여. 좋았던 날도 있고 나빴던 날도 있고 그 변해가는 과정이 결국은 행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행복을 누리려고 하는데 고통을 버리고서 행복 누릴 수 있어? 부처가 되는데 중생 버리고 부처 될 수 있어요? 중생성이 있어야 불성도 있는 것이고 불성이 있는 곳에 중생성이 있어요.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는 속에는 뭐예요? 고통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고통과 함께 행복은 뭐예요? 더불어 성장해야 돼. 함께 존재해야 돼. 무슨 얘기인 줄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신랑이 왼수땡이라 안 보려고 하면 신랑으로 해서 행복 얻어요? 못 얻어요? 못 얻어. 그러니까 불행이 행복이 되기도 하고 행복이 불행이 되기도 해. 내가 싫다고 해서 없애려고 하는 자체가 뭐예요? 잘못된 거야. 같이 공존해야 돼. 고통 속에서 행복 누리고 추우면 추위 속에서 뭐예요? 따뜻함을 느낄 수 있고 더위 속에서 우리는 시원함을 느낄 수 있어.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뭐예요? 즐거움을 느낄 수 있고 그런 마음의 변화를 잘 숙지해서 여러분들 날마다 좋은 날 이루시기를 기원드리면서 합장들 하시고 부자불고 여친 하망이요 명진 호친 여맹 수동이 일어나 무호이 미타. 우리 보살님들 자식들 구제해 줄 수 있어요? 자식들 어려움에 빠지면 자식들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어? 번쩍 들어다가 행복의 도량으로 딱 옮겨줄 수 있어요? 부처님이 중생들한테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그런데 부처님 살아있을 때도 못했는데 왜 동상한테 해달라고 그러고 다녀? 좀 정신 이상자들 아니요? 이상해도 많이 이상해. 꼭 조현병 환자들처럼. 왜 거기 가서 그래? 참 이해를 못해요. 샤카족이 멸망할 때 비두바두 왕이 자기 아내로 쓰겠다고 궁녀로 쓰겠다고 500 이쁜 아가씨들을 모아가지고 자기 궁녀가 되기를 바라니까 차라리 자기네는 죽음을 택할지언정 궁녀가 안 되겠다니까 발목 손목을 다 잘랐잖아. 톱 같은 걸로 칼로 다 쳤어. 닭발 자르듯이 쳐가지고 구덩이 파서 구덩이 넣고 500마리 코끼리를 갖다 50마리 코끼리를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작신작신 밟아서 다 죽였잖아. 부처님이 몰랐느냐? 알고 있었어. 수리수리 잡혀서 왜 못 건졌어? 부처님이 울며 불며 제자들하고 샤카국에 갔어. 갔더니 다 제가 됐어. 근데 신음소리가 들면서 나 좀 살려달라고 그래. 부처님이시니까 우리 구제해 줄 수 있지 않냐고. 보니까 뭐예요? 그 웅덩이에서 아직 숨이 끊어지지 않은 여자들이 소리를 쳐. 그러니까 부처님이 뭐라 그래? 미안하다.
빨리 너희들 가족이 있는 저 세상으로 올라가라. 그게 최선의 길이다. 내가 너희들한테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정말 미안하다. 편안하게 빨리 죽어라. 이랬어. 왜 수리수리 앞에서 그걸 왜 못 살렸어? 부처님 있을 때도 못했는데 무슨 동상한테 난 뭐라. 아이고 참나. 이거 그거요. 부모 자식 간에도 구제하지 못하는데 다른 누구에게서 무엇을 바랄 거냐는 얘기. 부처님 살아있어도 여러분들 구제 못해.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 해야지. 목숨이 다할 때 친한 이를 믿는 것은 장님이 등불을 지키는 것과 같느니라.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을 못 받아. 도움받을 생각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뭐예요? 업그레이드해서 성장시키는 법을 배워서 자기 스스로 자신을 발전시켜야 돼. 그 법을 누구 법? 부처님 법으로 써라 하는 게 불교지. 부처님께 빌으라고 하는 게 불교가 아니요. 여러분들 스스로 행복한 자신과 가정 만드시기 기원드리면서 더 붓다 제56회차 서길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붓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